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배우고자 낮아져 있는 삶인 요단강으로 내려가셨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베다니 나사로의 삶이 있는 곳에 주께서 오셨는데 나사로가 누구이며 또 오늘 나사로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어요. 병들었다. 이렇게 병든 자. 주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러셨어요. 이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이 병든 것은 육신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인가? 아니면 그 마음의 병인가? 어떤 병이 더 무서운가 하여 봤더니 마음에 있는 병이 훨씬 더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은 무력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힘이 없는 나약한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약하고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병에 걸렸는가? 나사로라고 하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단 말인가? 왜 나약하고 무력하고 무기력한 병에 걸렸을까? 히브리서 7장 18절로 19절에는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어요. 전옛 것, 예전의 것. 그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계명이 뭡니까? 모세로부터 받았던 법이죠. 그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예전의 계명이 약하여 그랬어요. 그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병든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연약하였기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옛 계명에 있는 자들이 병든 자요, 나약한 자들이요, 무기력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모세가 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왜 무력한 병에 걸렸을까?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덮여 있다고요.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노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노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지각, 인지, 생각하다, 이해하다 그리고 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무엇이 어떤 것이 병이 들었는가? 지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능이 고등이 아니라 저능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고하여, 완악하여,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프로라고 하는 단어는 둔해지다, 무감각해지다. 우리의 생각이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지가 둔해졌다는 겁니다. 왜 둔해졌을까요? 사고의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둔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그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을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가지고는 구약은 오히려 그 수건이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을 읽을 때의 그 수건은 뭡니까? 베일에 쌓였단 말이에요. 구약은 덮여 있습니다. 구약은 베일에 쌓여 있어요. 구약은 아직 어떠한 내용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해요.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믿어왔죠? 덮어놓고 믿었어요. 그게 병든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병이 들었는가? 중심부가요.
이 중심부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3일 3야를 땅속에 계셨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이 아닙니다. 땅의 마음 안에. 이게 마음이에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중심부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길게 누워 있는 겁니다. 왜 길게 누워 있을까요? 옛 언약의 그 지각이 둔감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일에 쌓여 있는, 덮여 있는 이 성경을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폭로되어지는, 밝히 드러나는, 밝히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의 중심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상황에 병거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의미는 말을 좋아하는 자, 말타기를 좋아하는 자, 결국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자는. 이 빌립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네시가 타고 있는 병거 가까이 가라. 그리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네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그 구약의 메시지를,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내가 그 글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이 어떠한 내용이며 어떠한 말씀인지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시나요? 구약이 이해되지 않는데 신약은 이해될까요? 말씀 전체가, 66권 전체가 다 깨달아지나요?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덮여 있는 그 덮개를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 휘장을 찢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왜 지도하는 자가 없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주지 못하여 다 병든 자들로 만들었단 말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그 지각이 고등한 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등한 자, 우리는 다 고등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유류, 젖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젖을 주는 동물들을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있죠. 지각이 있습니다. 사고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할 수 있도록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덮개를 벗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덮여 있는 것들이 제거되어져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어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열어줄 수 있는 지도자의 반열에 서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현상유지 편향적 사고가 있어요. 현상유지. 이거를 디폴트 옵션이라고 말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옵션. 이거를 기본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 기본값을 또 현상유지 편향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성향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실 때 어떻던가요? 컴퓨터 사면 어때요? 거기 안에 이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쓰지 않나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뭘 바꾸거나 뭘 만지거나 뭘 조작하거나 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젊은 친구들은 그걸 뭐 세팅되어져 있는 것들을 조작해서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디폴트 옵션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이미 저장되어져 있는 거, 이미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무려면 어때? 그냥 쓰면 되지. 아무려면 어때? 그냥 들려온 메시지에서 내가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이게 현상유지 편향적 사고가 신앙 안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던가요? 지금까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성경적 지식, 장로의 유전에 의하여 들려왔던 그 메시지들을 현상유지하며 그대로 저장해둔 내용에 따라서 디폴트 옵션을 하는 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말씀이 궁금하여서 물어야 하는데 덮어놓고 믿어온 삶이 바로 병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왔다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위기다. 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변해야 한다고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what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변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지도자의 설교가 변화돼야 합니다. 메시지가 달라져야 합니다. 현상 유지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 방언이요?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사님, 새 방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언 이러면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이 혀가 꼬부라지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들어왔어요. 새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자동적으로 방언이란 단어는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새 언어, 새 말이라는 것은 뭐야?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야 얻어지는 언어예요. 알아야, 깨달아야 얻어지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새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원뜻을 해석해 줘야 되고 말씀 성경 속에 녹아있는 그 덮개를, 그 문자를 찢어서 열어서 그 원뜻을 하나님의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비춰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 얻어지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설교가, 메시지가, 지도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단 말인가? 어떻게가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 지도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재해석해서 가르쳐야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아무려면 어때? 라는 그러한 안일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제테오 찾으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려지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새 방언을요. 새로운 메시지를, 새로운 해석을. 그리스도 예수는 옛 언약을 온전케 만드시려고 새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이 따로 있고 새 언약이 따로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 언약이 풀어지면
옛 것이 해석이 되면 그것이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각성이 목자들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목회하는 자를 목자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고등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각을 훈련시키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는 유정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목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모반을 해야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쓴 것, 쓴 맛, 모반하다,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반역인가? 무엇으로부터 모반인가? 옛 삶으로부터 모반이에요. 과거의 생각에서 배반이 돼야 현재의 삶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옛 삶에서 모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보여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메시지를 전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반역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니 어때요? 그러려니 쓴맛인 거죠. 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메시지들을 다 뒤집어 바꿔야 되거든요. 판도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쓴맛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작업은, 이 개혁은, 이 혁신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오늘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현재를 빛이 있는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날, 그거를 오늘날이라고 얘기해요. 이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신 날입니다. 7째 날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현재입니다. 오늘 이 날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나와 결합되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베다니에 사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가난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라고 하는 단어는 바이트,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비천하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집, 비천한 집. 그러면 빈민가에 살고 있단 말인가? 누가? 나사로가. 표면적일 수도 있고 이면적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다 이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면으로, 나의 중심부로 끌어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내 중심 안에 두고 사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 가난한 집에 있는 나사로, 그럼 나사로 그러면 우리는 거지 나사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 아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엘 아자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자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돕다, 도움,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나자로라고 하는, 나사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울까요? 거지에게 한 푼 줍시오 할 때 한 푼을 주어서 도울까요?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할 때 양식으로 도울까요? 무엇을 구걸하는 거지일까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이 나사로에게 어떤 것으로 돕고자 하셨을까요? 비천하여 가난한 집이 되어 있는 자를 우리는 무엇으로 도울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이 교회가 사실 구제해야 하죠. 밥을 못 먹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숙자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식당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에 밥을 주는 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밥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으로도 밥을 주면서 당신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그 지각이 두뇌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생각을 훈련해서 무엇인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밥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블레셋과의 싸움, 미스바에서의 전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무엘이 이깁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거기다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을 에벤에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벤에셀.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라는 표현이고 에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가 아니라 돌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돌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빛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값진 것을 모난 것을 쪼개내고 갈아내고 엎어내고자 하는 그 자들을 그 돌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마귀가 얘기했을 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해석된 말씀으로 흐레마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내 덮여 있었던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유지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언어로 내가 지도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 돌들로도 이 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인생들을 돌이라고 말합니다. 박힌 돌, 굴러온 돌, 머리가 돌이야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돌은. 그럼 이 돌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걸하는 나사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는 내 안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다 청산되어지고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요단으로 내려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정욕들을, 욕심들을, 미움들을 그런 것들을 다 버린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어떤 시점들을 보면 다 상처들이에요. 무엇인가 세상에서 내게 얻어야 될 것들을, 채워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헐었어요. 상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뭐 했어요? 이 상처가 싸매져야 되고 이 헐어있는 데들이 아물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아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개들이 와서 상처난 곳을 더 핥아서 더 상처기를 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개는 뭡니까? 개가 누굽니까? 먹던 것을 토하였던 몰지각한 목자를 성경에서는 개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먹이고 있는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지 아니하는 몰지각한 개들입니다. 목자입니다. 이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냅니다. 상처가 뭐였어요? 가난하거든요. 없단 말이에요. 채워야죠. 무엇이 고팠습니까? 무엇이 고파서 온 겁니까? 부자 집에. 마음이 고파서요.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 고파 이런 표현을 해요. 마음이 고파, 정신이 고픈 시대가 되었어요. 정신의 결핍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그 마음이 고픈 자들을 그 마음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주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누구와 누굽니까? 부자 따로 나사로 따릅니까? 내 안의 속성들이에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자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이미 다 알아. 부자입니다. 더 이상 지도가 필요 없어. 지도받을 이유가 없어. 배울 필요가 없어. 부자들이에요. 이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려 하지 않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난 가난하니까, 난 거지니까 나는 하나님을 구걸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옛날 거 말고, 두루뭉술 넘어가는 메시지 말고 쪼개서 줘야지. 기복적 사상에 빠져 있는 부자는 불에 던져져야 할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 안에 그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 나의 생각들을 움켜쥐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움켜쥐고 있는 그 생각들이 불못에 던져지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구걸하는 가난한 나사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마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만 삽니까? 육신의 이 먹거리로만 살아요? 그렇지 않죠. 육신의 먹거리는, 입을 즐겁게 하는 먹거리는 너무나 먹방들이 많아요. 먹는 방송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도 먹방이어야죠. 어떤 먹방이어야 됩니까? 오늘 이 설교가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먹방 설교여야 된다는 겁니다.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향유는 뭐냐? 몰약이었습니다. 몰약, 모르라고 하는 몰핀, 그 최고의 진통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몰약이라고 합니다. 몰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향유예요. 근데 이 향유는 어떻게 향을 내나 봤더니 쓴 것이라고, 또 이 향유도 괴로움, 쓴 것, 고통. 인생에게서 가장 향기로운 향유는 뭘까요? 몰랐던 것을 깨닫고 알아서 안다는 것이,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가는 그 상황 자체가 내게는 몰약과 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단위를 배운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쓴맛이에요. 난 공부하는 게 달달해, 그런 사람 봤어요? 잘 없더라고요. 서울대에 있는, 하버드에 있는 사람들도 공부는 여전히 괴로워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몰약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의 삶 자체가, 그 자체가 향유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때도 계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도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시작과 나중, 처음과 마지막에 항상 마리아는 있었어요. 그 마리아가 계속 계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삶에서 모반,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또 모반,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또 모반. 이 계속 쓴맛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계속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모반입니다. 알고 깨닫고 또 내 삶으로 내놓고, 그리고 어제 것을 버리고, 어제 것을 내려놓고, 또 오늘 것을 내가 가지고 오고, 이 모반이에요. 계속 이 날들이 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어제의 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발전된 나로 오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의 날에서는 내가 모반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출발. 우리는 그래서 쓴소리를 먹어야 해요. 메시지는 달달한 달콤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건 덮어놓고 믿을 때 그 모세의 법이 내 읽을 때에 수건이 내 얼굴을 덮고 있을 때 덮어놓고 믿었을 때의 상황인 거죠.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돕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쓴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벗겨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쓴소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는 당연히 그 정신이 그 지각이 건강한 삶이 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이 그 쓴소리를 먹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향기로워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몰약을 받으셨어요. 죽을 때 향품으로 넣는 몰약.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동방박사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황금이고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향기 나는 나무고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쓴 소리를 뱉어내는 쓴 것을 주는 쓴 교훈을 줘야 되는. 근데 쓴 교훈을 받을 때 어때요? 죽을 것 같이 힘드시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어도 썩지 말라고 몰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몰약과 같습니다. 네가 죽을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야. 이 쓴 것을 먹은 자는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이다. 주님 자체가 향유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를 향유로 붓고 그랬어요. 향유를 죽게 붓고가 아니라 주를 그리스도 예수를 향유로 부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향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유로 붓고 어디에 부었겠어요? 마리아의 머리털에 부었죠. 그러니까 향유가 부어져 있는 그 머리털로 발을 씻기신 거예요.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발을 씻은 겁니다.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트리코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돌보다, 공급하다, 그리고 마련하다. 마리아는 지금 주의 향유를 마련한 겁니다. 어디에? 머리에. 어디에? 인지에. 어디에?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향유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가 아닙니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마련하고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그 주를 향유로 붓고 그 머리털에 그리스도 예수를 마련하고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그리스도의 향유를 붓는 것, 그리스도의 교훈을 붓는 것이 나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다.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내 생각이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돌보는 사람들은 감정이 흘러갈 때 여기까지 정지, 스톱 할 수 있는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발이 뭐냐? 푸스, 왜 발을 씻겼을까?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세족식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발은 중요합니다. 발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절뚝발이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쓴 교훈을 마련해서
거침없이 우리의 발길이 하이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단련된 빛난 발을 마련코자 씻기던 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 발은 히브리어에서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조사하다, 정탐하다, 찾아내다. 근데 이 발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 봤더니 가르쳐야 된대요. 뭘 가르쳐요? 발을 가르쳐야 된대요. 머리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발을 가도록 가르치다.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 속에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뭘 가르쳐요? 머리가 젖을 때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젖을 때야 그 다음에 비로소 이 발은 그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려면 그 발길이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가려면 가르쳐야 해요.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죠? 누구죠? 발붙일 곳 없는 사람들. 발붙일 곳이 없이 떠도는 자들, 그런 자들 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예수께 우리의 발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붙이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오늘 낡은 신 여러분들 다 버리시고 새 신으로 갈아 신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낡은 신은 나의 삶을 과거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옛 주인에서 걸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누굽니까? 여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주인. 주인입니다. 마르다는 어땠어요?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얘 하나만 선택하면 좋겠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하나만. 마리아는 쓴 소리를 듣고 있었던 자예요. 쓴 것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공급받고 있는 자가 마리아였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죠? 마르다처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분일원이 보여지는 어떤 것들은 하고 있는데 정작 말씀은 외면하고 가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시기를. 꽃길.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꽃길만 걸으면 치매 온다. 가끔 한 번씩 돌부리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울퉁불퉁한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딛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받으셔야 되고 폭신폭신한 길만 걸어가다 보니까 머리가 내가 딛고 있다라는 것을 착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근육량은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어때요? 당연히 관절에 무리가 오겠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지려받고 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주인의 말 따라가지 말고 그 여주인의 말을 따라가면 어때요? 내가 여주인인데 내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죠. 그 여주인은 뭐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치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말씀 듣기도 지금 바쁜데 말씀 배우기도 바쁜데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내가 이것을 공급받고 마련하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여주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그럼 그 여주인이 나한테 자꾸 가라 하니까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던가요? 그 여주인의 말 따라가면 실족합니다. 그래서 발 헛디디면 한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왜 곤두박질을 쳐요? 내가 지금 여주인 따라가고 있구나. 마르다. 말씀 따라가야죠.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쓴소리라 할지라도 그 쓴소리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뚝 떨어지지 않도록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거 뭐예요? 세족식이라는 거 뭐예요? 연결이라는 거 연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너희들에게 고스란히 주마. 너희 발을 가르쳤다 나는.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선생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공생애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배우고 본받아서 너희의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놨는데 한순간에 일순간에 떨어질 수 있거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시편 26편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말씀 안에서 좀 평탄한 길 좀 걸어가 봅시다.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물이 스며들어야 돼요. 물은 어떠한 높낮이도 다 평평하게 맞춥니다. 수평을 맞춰요. 물이 스며들어야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굴곡진 인생, 굽이굽이 굴곡진 인생이었다면 오늘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이제 발 딱 붙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 안에 중심부에 쑥 스며들 수 있도록 내 덮여 있었던 마음들을 찢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젖을 떼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걷던가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뼈가, 근육이, 심줄이 생긴 다음에여야 그 아이들은 발을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혹여 살이 없는, 심줄이 없는 마른 뼈들이 걸어다니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내가 입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채로 지금 뛰어다니고 있지 아니한가. 내 육신의 옷을 입었는데 내 마음은 헐벗었어요. 헐벗었다면 무엇인가 내 안에 갈급이 와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 위한 기갈이 와야 되는데 그들이 다 부자라.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냥 예배는 과제처럼 하고 교회 생활은 문화생활 정도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마음의 훈련들을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신상이 어땠어요? 어디를 쳤나요? 발을 쳤습니다. 발. 쪼는 돌이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 것처럼 잘못된 종교 행위는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들처럼 붕괴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누이들, 이 아델페라고 하는 형제, 아델포스, 누이는, 자매는 아델페라는 단어예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궁에서 연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씨의 집이에요. 씨가 있는 집입니다. 아들이 있는 집입니다. 스승을 만들어내는 집입니다. 여기를 자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의 씨로 집을 지은 자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아포스텔로. 어떤 사람을 보냈겠어요? 여기서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사도, 아포, 분리되어지다, 떼어 놓다 이런 의미예요. 사도, 사신, 파견하는 자. 그럼 마리아와 이 누이들이 누구를 파견했겠어요? 누구를 사도로, 누구를 사자로 보냈겠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들입니다. 마리아 자신이 사도요, 마리아 자신이 사자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근데 어떤 소리? 쓴소리를 뱉어내는 자예요. 쓴소리. 그래서 예수께 떼어 놓았다고요. 예수께 나사로를 떼어 보냈다고요. 어렸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너 그렇게 했다가는 너 떼놓고 간다? 그러죠. 너 떼어놓고 갈 줄 알아? 그러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받았대요. 왜 상처받았냐고 했더니 어느 날 엄마가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모네 집에 떼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엄마 날마다 오기를 기다렸죠. 자기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엄마는 그때 와서 자기를 데려갔다라고. 그 이 떼어놓고 분리되어진다는 거, 이것 자체가 엄청난 공포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 나사로를 하나님께, 주님께 떼어 보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그랬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가페가 아닙니다. 이거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다, 좋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렇게 또 표현도 하시죠. 좋아하는 나사로가,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여전히 옛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덮어놓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병들었어요. 보시옵소서. 제발 그 사람이 병들었는데 좀 주여 봐주십시오. 본다는 건 육안의 눈으로도 보는 것이지만 마음의 눈으로도 보는 겁니다. 눈팅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눈팅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의 상태를, 나의 상태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이 필요하죠? 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옵소서. 그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신앙들이 어떤지 좀 꿰뚫어 봐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병들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의 정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 육체가 무엇 때문에 병들었는지 꿰뚫어야죠. 친구 나사로는 어떤 병입니까? 못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그럼 먹방 교회를 못 만난 거죠. 늘 결핍한 상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사로가 결핍입니까? 먹여주는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말씀의 속을 꺼내서 주는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먹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텅 비어있는 그 속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성경 스토리텔러입니까? 설교가 스토리텔러예요? 스토리텔러는 누구는 못해요. 글씨만 띄면, 한글만 띄면 누구든 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스토리텔러는 합니다. 그걸 설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연결된 소식을, 구약의 메시지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열어서 해석될 수 있도록 풀어서 그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병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성경적 지식들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믿고 있구나, 덮어놓고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 몸에서 지나가게 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몸에서 지나가야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병든 자만이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부자들은 어때요? 부자들은 의원이 필요 없어요. 자기는 병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핍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혁신이 필요하죠. 혁신, 가죽혁입니다. 벗겨내는 거예요. 내가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껍질들을 벗겨내는 겁니다. 교회 혁신해야죠. 묵어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장로의 유전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과거의 패턴들을 벗겨내야 됩니다. 혁신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과거에 전응한 지식과의 작별이라는 거예요. 과거와의 작별입니다. 그걸 혁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혁신한다, 개혁한다, 뭡니까? 과거와의 작별이에요. 무엇과?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 그것이 과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이 시대가 요구하는가 봤더니 업글 인간 들어보셨나요 혹시? 우리 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는 들어봤는데 업글 인간은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을 향하여 경쟁을 향하여 치닫는 그 삶이 아니라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개발형 인간을 우리는 업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업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내 속에 스며들어서 내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어제의 생각보다 조금 더 성장되어져 있는 오늘, 어제의 생각보다는 조금 성숙된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삶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신앙이 변화적 신앙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과연 믿는 자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로다, 그 삶에서 그 고귀한, 온유한, 은은한 그 향유가 나온다라고 감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시온성교회 백성들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이, 그 향유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죽는다고 하는 따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망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사망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은 뭐냐? 그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과거부터 날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병을 준 이유는 뭐냐? 영광을 위해서래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병을 우리에게 발생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는 독사조, 도크사조라는 단어고,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겁다, 어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케베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내장을 드리는데 그 콩판 옆에 붙어있는 기름 그리고 간, 이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간이 뭡니까? 우리의 장기 속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야 되죠. 간이 무거워야 된다. 응? 간이 무겁다는 거 뭡니까? 담대하다는 거예요. 간이 무겁지 못하니까 어때요? 크리스찬들이 간이 콩알만해지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간이 떨어지고. 간 떨어져도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간 큰 자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인해서 나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병자구나.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배우는 그 시작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배우기 시작한 그 시점 자체가 무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무거움, 그 영광을 내게 주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 자체가 무거움입니다. 우리는. 왜? 그냥 저장되어져 있는 거, 저장해 놓았던 거 그거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바꿔야 되니까. 열왕기상 12장 4절에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궁을,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이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하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한다면, 더 이상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한술 더 떠요. 내 부친이 너희들을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그거에 더 무게를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지어간다는 이것 자체가 무거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성되면, 이 무거움, 이걸 완성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무겁지 않나요? 새털같이 가벼워요? 가뿐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내 마음 바탕에 흘려보내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그 말초신경까지 다 내려가야 되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떠한 것들 자체도 다 내가 그것을 감독해야 되고 감찰해야 하기에 무거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고 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중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중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로 우리가 들려지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그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집이었던 삶이 하나님의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부욕해 되어지고, 그 부욕해 되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그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병든 삶에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